구약성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에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여름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질병 가운데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이 말에서 우리는 시인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시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병의 병색이 짙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라는 말에서 그가 자신의 고통을 말로 글로 표현해가며 자신이 병환 중에 있음을, 병색이 짙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시인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까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뼈가 떨린다고 말했던 그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도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주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랜 투병 가운데 육체만큼이나 그 마음도 약해지고 병들게 되죠. 그런데 시인의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로 썼지만 그 가운데 그가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고 또한 육체의 야약함으로 인해서 병듦으로 인해서 그 마음까지도 다 무너져 가는 상태,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놓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자신의 질병이 육체의 나약함이나 혹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질병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고 마음까지 무너질 만큼 그 육체가 세잔해지고 오랫동안 병색이 짙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절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시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그의 육체의 질병이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책망의 결과, 징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은 당시의 신앙과 사회적 시각 그리고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 아프면, 죽게 되면, 사고를 당하면 혹은 어떤 삶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다 신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아닌가, 병에 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 시대에 다윗 역시도 또한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 안 되는 일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일상의 삶에서 다 신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을 또한 받는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건강을 누리는 것, 또 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다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시인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를 다윗이 또한 편집하거나 아니 누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주의 진노, 책망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아프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시각들을요,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위험성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때로는 탐욕 때문에 또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처럼 누군가 병들면, 내가 병들면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런 자세들, 이런 생각들을요,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잘 관리 못해서 우리가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책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병원에 가면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치료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대부분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또한 책망을 받아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 가운데 삶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 질병이, 내 육체의 나약함이,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며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1대1 이렇게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내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복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과거엔 범죄했지만 내 삶을 돌이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또 치료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른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삶을 돌아보며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질병을 그냥 한낱 육체의 나약함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뭐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대요. 육체의 나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분이죠. 단순히 바라고 소원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는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혹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도 주시고 내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냥 일상을 그냥 오늘 하루 살았네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일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나와 죄에 연관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간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며 경험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인이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개입하시고 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의 말처럼 질병이 곧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진노고 분노라고 했다면 그 결국은 뭐겠어요? 사실이요? 죽음이겠죠.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 앞에서 시인이 회개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들어주셨다 라고 말하면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까지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또한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두 팔을 벌려서 자신 앞에 나오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죽음이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요,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시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뭐냐면 이래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간 자, 죽은 자, 무덤에 내려간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인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또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협박도 사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생의 감사와 찬양이 언제 드려지냐? 아이러니하게도 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응답해 주셨을 때, 건져 주셨을 때, 그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실 인간만 이래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돌도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나고 나타내요.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말처럼 그 인생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감사도 찬양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조금 억지스럽지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회개하고 오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의 삶에 반드시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 징계받고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 능력이나 힘이나 내 자랑이나 내 열심으로 인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 원하고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용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회개하는 자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고 또 시인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작은 질병 하나, 삶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해석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혹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나 범죄한 것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들이 있다면 먼저 오늘 다윗처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히 간구하십시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도 받기 원하고 찬양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신 분.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족한 인생들이 간구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체의 나약함들이 좀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